여러분, 사람은 바뀐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내 기질 하나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에 욱하고 믿고 맡겼다가 속상하고 내 방식대로 붙잡아야 마음이 놓이는 순간도 있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잡아야 손해를 안 본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오늘은 변화의 사람 야곱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셔서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은혜의 이야기 안에도 거칠고 약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뭡니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옛 반응입니다. 화가 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불안하면 통제하려 들고, 인정받고 싶으면 포장하고 과장하는 그 습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 때문에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곱의 생애를 통해 그 옛사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변화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부끄러움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빚을까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발꿈치를 붙잡은 손이 그림으로 딱 잡혀 있죠. 이게 야곱의 시작입니다. 천성적으로 내가 잡아야 산다는 기질, 경쟁하고 빼앗고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늘 비교가 따라다닙니다. 형이 가진 것을 보며 흔들리고 형이 받은 축복을 보며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성과를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내 자리와 내 몫을 지키려고 더 세게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건 결국 내 재빠름과 내 꾀가 증명한 거야. 여러분, 영적 진실은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야곱의 투쟁은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실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펴게 하시기 위해 야곱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몸으로 루스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된 반응이 아니라 거래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고 서원하죠. 하나님은 이미 붙잡고 계신데 야곱은 흥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거래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더 깊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라반이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 꾀를 의지하는데 한 수 위인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나오듯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내 마음을 긁는 환경,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성품을 가르기 위해 그런 부교제를 붙여놓으십니다. 야곱이 사람을 이기려 했던 방식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망하게 하려고 라반을 붙인 게 아닙니다. 야곱의 손에서 자기 방식을 빼내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만지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인간의 수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뭇가지 꾀로 가축을 물려 부자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됐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성장은 내 기술이 만든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탱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이 은혜의 증거라면 성공이 흔들릴 때도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성공이 평안을 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라반을 떠나 큰 재산을 이루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려움에 떱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의 기도처럼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고 부르짖죠. 물질적 성공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짐승떼를 선물로 보내 형의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그것으로 내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문제가 풀려도 속문제가 남아있으면 밤이 길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바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만약에가 꼬리를 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도움 주는 분 정도로만 두지 않고 내 존재를 바꾸시는 분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브니엘에서 얍복강가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깨우심입니다.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힘, 자존심, 버티는 방식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의지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끝까지 버티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는 것은 패배의 표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표지입니다. 이제 야곱은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꺾임이 필요합니다. 그 꺾임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뀝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8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야곱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옛사람이 차지하던 자리에 새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지 호칭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빼앗아 얻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속여서 지키는 삶에서 진실로 서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해라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서약했던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브니엘에서 세겜을 거쳐 베델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죠. 야곱은 집을 짓고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딸 디나를 둘러싼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훈이 분명합니다. 절반의 순종, 잠깐의 안주가 위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출발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 걸음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편한 자리에서 멈추면 마음이 다시 옛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거기 말고 여기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과 집안을 정결하게 한 뒤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복은 감정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단지 물건의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 정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이고 야곱의 여정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지는 자리입니다. 개인적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세대의 하나님, 세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 빚이 탕감된 것이죠.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정리되면 숨이 쉬어집니다. 둘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받는 선물,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건네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습니다. 받는 순간 마음이 녹습니다. 셋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 탁한 온기가 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옛사람이 조금씩 비워지고 새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번쩍 바꾸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걸음걸음 바꾸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생명이 성숙해지는 체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 습관을 다루시면서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신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투쟁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실패도 기질도 환경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지금 절뚝거리는 자리, 마음이 부서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한 문장만 새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제 우리도 베델을 향해 한 걸음 더 가봅시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